오늘은 죽도록 돌에 맞고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기만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제목 이재훈 목사님이 정하시는 거 알죠? 설교 제목 제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본문 나오는 거 그대로 저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묵상하는데, 위임 목사님께서 묵상하신 거를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다 통일되게 지금 설교를 하는데, 지금 사도행전을 보니까 그 로마서 때는 정말 우리가 촘촘하게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다뤘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 본문이 워낙 길기도 하고, 그래서 또 로잔 대회에 맞춰서 한국 교회가 공동 본문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다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28절인데 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이 외래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아무리 반복적으로 설교를 탁월하게 잘 해도 다 잊어버립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요. 그래서 이건 사도행전에 이 지도가 필요해요. 지도가 없이는 우리가 잘 이해 못해요. 성지순례를 갔다 와도 다 우리가 금방 까먹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보고 한번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제가 개요를 한번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보고 있는 지도잖아요.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바울 선교 1차 선교 여행에 이 그림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지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 오른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있죠. 안디옥. 오늘날 시리아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 그리고 타문화권의 최초의 아울리치를 떠났던 그 교회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근데 그 밑에 실루기아라고 있죠. 거기에 항구가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이렇게 부흥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와 민족이 돼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 또 복음의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시는 거다, 이런 음성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5명의 영적인 지도자가. 그래서 기도 가운데 누구를 보낼까, 또 음성을 듣고 바울과 바나바, 그 당시에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죠.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겁니다. 선교 일행들과 함께. 어떻게 파견했는가? 실루기아라는 항구에서 옆에 보면 제주도의 4배에 해당하는 섬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리스 키프로스라고 그러지만 여기가 사실은 이 그리스 반, 터키 반으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였죠. 분쟁 지역인데, 그런데 이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와 있어요. 구브로에 도착한 거죠. 낙도 선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살람미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여기도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죠. 또 그 밑에 보면은 바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이 성도들이 주의 앞에 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우리가 아울리치나 선교를 해보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가 확장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영적인 어두운 세력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교회를 공격하든지, 나 자신의 건강을 공격하든지, 아니면 우리 또 재산과 자녀들을 또 공격하든지. 그래서 이 보혈로 덮는 아울리치를 떠나기 위한 띠금식이라든가 준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첫 발을 디디면 이 느낌이 달라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갔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수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 당시는 로마 땅이었기 때문에 총독이 파견돼 있었어요. 서기오라고 하는 이 총독이 있었는데 로마 관료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 듣기를 원했는데, 이 어두운 땅을 사탄과 마귀의 종노릇하며 죄와 죽음의
이 조종하는 그 악한 영이 있었는데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총독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걸 회방하는 거예요. 그때는 중보기도팀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밤빌리아라고 하고 있는 그 바보섬에서 또 올라가는 거죠. 직진하면은 그 대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터키 땅입니다. 튀르키예. 버가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그 위가 밤빌리아고 또 그 위가 안디옥이라고 돼 있죠. 안디옥. 여러분 그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죠. 거기서 큰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은 엄청난 이 메가시티였는데 유대인들의 회당,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왔고, 근데 또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분노를 일으켜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피신한 곳이 바로 옆에 지역이죠.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고니온.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로 나눠지는데 박해를 피해서 또 떠난 곳이 그 옆에 지역이었죠.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니까 안지뱅이까지 일어나서 기적과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맨 왼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를 반발했던 몇 명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또 와가지고 바울의 일행들을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죠. 테러를 하려고 하는 거죠. 또 돌에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몰았죠. 실제로 죽었죠. 근데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살려주신 거죠. 지금 최종상 우리 차인표 씨가 얘기하는 바울로부터 CGN 영상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서 손을 잡고 항아리 기도를 하니까 살아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끝인 더베로 간 거예요. 더베. 그죠? 더베는 반환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또 왔던 길로 해서 다시 한번 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고난을 많이 봐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다지기 하고 이 아탈리아라는 항구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돌아왔다고 하니까 수요 저녁 예배 때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선교 보고 대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챌린지와 도전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선교사가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유럽의 선교에 불이 일어났던 거죠. 이게 오늘 설교의 이제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근데 오늘 세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부터 7절, 그리고 8절에서부터 20절, 그리고 21절에서 28절, 이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지도가 예컨대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아서 이고니온으로 왔는데 이제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거죠. 거기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이고니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전이에요. 대전. 우리 지역으로 설명하자면 광역 도시죠. 인구가 많은 대도시. 그런데 여기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했죠. 그거는 공주, 약간 군산 정도, 논산 그런 소도시, 아주 작은 도시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고니온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꽤 컸어요. 그리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제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다 헬라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 문화와 사상적으로는 헬레니즘을 다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로 귀의를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회당 밖에는 세상에 세속적인 이방인들이 있었던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때 바울을 돌로 쳐서 또 죽이려고 했고 피신을 했죠.
근데 소도시였던 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이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에서 13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과 사울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바울이라고 계명을 하고 그 앞에 또 뭐가 붙냐면 사도라는 말이 붙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바울과 사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굉장한 호칭의 변화입니다. 왜 누가가 이런 용어를 썼을까? 이 선교의 리더십과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바울의 선교 전략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선교 전략을 가지고 우리 이번에 여름에 공동체 아울리치 해외로 국내로 갈 때 바울과 바나바가 썼던 것을 초대교회가 썼던 것을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팀 사역. 아무리 혼자가 탁월하더라도 팀으로 공동체 형성으로 선교를 했고 두 번째는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은 사실은 복음과 십자가 또 뭐 그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모세오경 시편 다 알아요.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다른 막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할 필요 없죠. 원색적인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바로 전해도 돼요. 왜? 구약의 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까. 늘 성경을 접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특별 은총, 그러니까 특별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복음을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런데 루스드라와 더베는 달라요. 여기는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없어요. 다 이방인이고 다 세상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전략해야 돼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두 권 갖고 있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온 만물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죠. 여러분 악인과 선인에게 공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성실함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부자가 많이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부자가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더 뭐 돈을 더 많이 벌게 하다든가 이런 건 흔치 않아요.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해도 더 좋은 대학 많이 들어가죠. 그런 거는 왜 그러죠? 일반 은총이죠. 아직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여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 힘으로 사는 데는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가 이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내과 의사인데 수술을 할수록 신비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 생명의 경외감. 뭔가 이게 조물주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는 표현을 못하지만 이 센스 데이터로 아는 거죠. 신비로우니까. 그죠? 그런 게 일반 은총인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 많습니다. 우리들보다. 그런 분들이 일반 은총이죠. 그런 거를 통해서 또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수많은 그 손길과 사랑을 통해서 다 알 수 없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들 간증 들어보면 1대1이라든가 또 세례 받을 때 간증 듣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그 애기 양육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 터뜨린 자매도, 세종에도 보면은 세상에서는 잘 출세하는데 여자니까 이제 커리어 하이도 쌓아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근데 남편은 안 도와주고 맨날 싸우고 지치고 힘들고 못 살겠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근데 누가 좀 와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면, 좀 살아계시다면 내 삶에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여달라 했더니 옆에 동료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야, 세종교육관에 한번 나와봐. 나와서 교회에 등록하고서 1대라고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간증하는데 완전히 뭐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렸죠. 그런 거죠. 일반 은총. 여러분, 사업이 처음으로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공부든 내 힘으로 의지하다가 잘 돼요. 잘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어려워지죠. 사업이 내 뜻대로 됩니까? 어려워지니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극단적인 생각도 할 때 옆에서 말단 직원이지만 그 직원이 준 사형리 복음전도 하나 듣고, 우리 교회에 나와봐요 한번. 나와서 별 생각 없이 앉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김 목사가 한 설교가 자기를 위한 맞춤형 설교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죠. 건강할 때는 누가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몸도 아프려면 제대로 아파야지, 사업도 망하려면 적당히 망하면 안 돼요. 또 살아남을 만큼의 재산을 두면은 주님 안 믿습니다. 근데 이 주변에 이런 사람 봤어요? 완전히 뱅크럽 된 거예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 사면초가, 진퇴양난.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내 방법으로는. 앞도 뒤도 다 막혔어. 그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몸도 의사가 안 된대.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자녀 문제?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되니까 그 수험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새벽기도에 나왔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 계시죠. 제가 여러 번 설교에 인용했지만 하도 아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니까 뭔 새벽에 무슨 교회가 불러들이냐 여자를, 신기해가지고 나와 본 거죠. 그러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거 신비하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게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루스드라와 더베는 미신과 샤머니즘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했을 때 딱 믿음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주목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더니 벌떡 일어난 거예요. 이런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는 않지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는 거죠. 일어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 보고 사람들이 다 기절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 헬레니즘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바나바가 말은 안 하니까, 말 옆에 대변인이 있으니까 바울은 헤르메스라 그래서 소들과 화환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는 거예요. 신이라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슴을 찢고 분이 여기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하고 자신에게 돌아올 영광을 하나님께로 드린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단들이 있고, 교회들 가운데서도 약간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들은, 이단성 있는 목사들은 자꾸만 하나님에게 돌아갈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건강하냐 아니냐를 보는 것은 예배 다녀보고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성도들도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미숙한 겁니다. 동창회를 가든지 어디 세상 사람들이랑 관계를 갖든지 간에 성숙한 사람, 복음적인 사람은 절대로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샀더니 얼마 올랐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무슨 좋은 대학 갔다? 이런 거는 정말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적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죠. 나는 아무 능력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그렇게 높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을 주셨어. 이렇게 가야 하는 거죠.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하자, 또 멀리 안디옥에서 왔던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 몰려와서 바울을 쳤죠. 죽어버렸어요. 누가? 바울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죽은 겁니다. 왜? 얼마나 많이 쳤으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고 눈도 안 보였고 피를 많이 흘렸는데 성 밖으로 끌어냈다는 건 뭐냐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 밖으로 끌어내서 사람들이 한 게 뭔 거예요? 제자 둘러서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영을 돌아오게 해주신 거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의사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죠. 제가 병원에서 기도했을 때 여러 번 임종 예배를 드리다가 살아난 거를 여러 번 느껴서 잘 안 갑니다. 제가 임종 예배는 진짜 임박했으면 부르라고. 그런데 더 오래 살기도 하고, 사명이 남은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안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다시 살아나자 더 놀라운 사실은 반환점인 더베로 갔다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어떻게 돌아가요?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일 사람들이 나를 있는 곳에 다시 돌아간다? 사실은 우회적으로 돌아가야죠. 더베에서 밑으로 30km만 가면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예요. 길리기아 사람 다소잖아요. 여러분, 몸이 다 아프고 죽을 때가 됐는데 부모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가족? 어머니 아버지가 해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바울은 그거 안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승냥이 떼들에게 가가지고 죽을지언정 복음을 전했던 사람을 다시 복음으로 다지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영적 리더를 세우고 지침을 주고 돌아오는 거죠. 이게 사명 있는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리아 안디옥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금이 환영했다고 막 박수 쳐주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기에 좀 수요 저녁 예배로 다 모아달라. 다 모였어요. 전하는데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다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도 가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콜링에 반응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가, 제가 한국 교회사를 보면 참 신비한 게 많은데 왜 우리나라 선교가 이렇게 부흥했을까? 많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겁니다. 제가 깨닫고 이해한 것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2,000명에서 3,000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50년대까지 정말 다 추방될 때까지 진액을 다 쏟았다고요. 1884년 제물포에서부터. 그런데 보십시오. 1번 선교사가 누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메이징한 게 1번 선수였는데 너무 귀한 분이 들어온 거예요. 다 귀하죠.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의 일대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느낀 게 첫 단추가 잘못 껴졌으면 다 틀려요, 줄이.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많은 일도 했지만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그분은 모든 걸 다 쏟아놓고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죽을 때가 돼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 자녀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기는 줄 알아요? 내가 못다한 사역, 아들아, 네가 해다오. 그래서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들이 죽을 때 됐죠? 또 유언을 남겨요. 세 번째 3대에게.
아들아 네가 들어와다고. 그때 6.25 전쟁이었거든요. 6.25 전쟁 때 샘 3대가 와서 또 섬겨요. 4대가 갔죠. 아들아 네가 좀 한국에 와서 좀 섬겨다오. 연세대 교수로 해서 100년째 섬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지가 더 이상 아니라 그래서 나갈 때 신문 방송 기자 앞에 인터뷰를 했죠.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언더우드 일가가 망하면 망할수록 조선은 더 잘 살게 됐다. 뼈 있는 얘기죠. 언더우드가 왔을 때 그 형이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형이 누구였냐면 그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가면 박물관에 거기가 있어요. 언더우드 타자기. 오늘날로 말하면 스마트폰 만드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근데 그 언더우드 타자기가 공존의 히트를 쳤어요. 엄청난 재벌이 됐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날마다 형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던 거죠. 형, 그 많은 돈 죽으면 뭐해? 이 조선 땅에 와서 병원도 세워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는데 너무 여기는 가난해. 그래서 돈을 보내줬거든요. 100년 동안 돈을 보내준 게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1조가 넘어요. 여러분, 한국 그 이후에 선교사가 많이 왔죠. 인하대가 왜 인하대인지 아세요? 인천과 하와이에 있는 미국 선교사가 돈을 해서 세웠다 그래서 인하대인 거예요. 인하대 출신 있죠? 한지혜 집사님 아들이 인하대예요. 내가 알고 있기로 보면. 선교사님의 헌신으로 세워졌다는 것만 알고 다닐 필요도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쏟아부었죠.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죽을 때 수많은 북장로교, 남장로교 선교사한테 자기의 인맥을 다 동원해서 다 와라. 여기는 황금어장이다. 그렇게 해서 북쪽이 아니라 남쪽, 호남 지역에서 7, 8명의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의사, 간호사. 이렇게 해서 조선의 선교가 꽃피운 거죠. 근데 양화진에 있는 묘지를 우리 한국교회는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죠. 이재철 목사님과 백주년 기념교회가 재건 사업을 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런 수고와 헌신은 세상에 있는 사람도 다 알아줘요. 근데 후예들인 조선이 먹고 살만하니까 한강의 기적이 위해 다 잊어버린 거죠. 앉아서 복음을 전할 생각하고 계속 앉아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계속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채무의식과 선교의 빚진 마음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잘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선교의 주도권을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잘 살게 하셨을까? 왜 남들보다 남은 돈을 많게 하셨을까? 왜 남들보다 없는 은사를 나에게 많이 주었을까? 그거를 국내외 아울리치에 사용하라고. 여기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밖에 나가면 이런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역사를 다 알게 돼요. 깨닫게 되고 이해되고, 그리고 선교를 가는 동안에 사실은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가졌던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복음의 열정,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 세계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게을러졌던 거, 복음의 이 빚진 자는 빚진 사명 의식을 다 잊어버리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져서 잃어버린 영혼 양들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파송되어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